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라 세대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대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주가의 같은 모양으로 열람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 같은 모양으로 열람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하지 아니하매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느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그를 다시 질주하지 못할 줄 압니다. 그가 죽으시면 죄에 대해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아멘.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세례받는 것은 오늘 우리가 세례 예식을 행했습니다. 여러분 결혼식을 하고 난 다음에 사람은 결혼식 한 대로 살아야 됩니다. 결혼식을 한다면 이혼하지 않습니다. 근데 결혼식 한 때 두 사람이 갖고 있던 그 생각이 무너지는 겁니다. 무너지면 두 사람 더 살지 못합니다. 제가 오늘 침례 다 했어요. 근데 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냐면요. 여러분 오늘 제가 침례 문답 하는데 내가 이제 침례 문답 하고 있는데 뒤에서 이 침례 문답을 가르쳤던 우리 김옥가 집사님이 이런 말씀하셔요. 목사님, 침례는 결혼식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맞다. 결혼식 하는 거다. 맞습니다. 대답을 잘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 살면서 지금 여러분은 예수님과 같이 사는 게 아니고 마귀와 같이 사는 자가 많아요. 여러분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마귀는 미워하고 죽이고 여러분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 죽이고 싶은 마음 있지요? 없는 사람. 난 미워하는 마음 하나도 없어. 나만 죽이고 싶은 마음 하나도 없어. 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해. 그런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난 미워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 손 들어보세요. 선인 안 그래? 미워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 미워하는 사람 많아? 하나도 없어? 그래 거짓말인데 선이 지금 오늘 딱 예배드릴 때 그러지. 예배드리기 전까지는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지. 없었어요? 지난주도 없었어? 저신도 없었고 하나님 보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죽이고 싶은 마음만큼 사람이 미워질 때가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지금 마귀하고 딱 붙었어요. 왜?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어 멸망시키는 데 있잖아요. 그죠? 제가 우리 선이가 그런 게 아니고 선이가 중학생이니까 가장 오늘 어린 학생이 나왔으니까 묻는 거예요. 그렇게 요한복음 10장에 10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 아멘. 마귀가 이 도둑입니다. 인생의 도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또 마귀는 우리 인간의 마음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냐면요. 8장 44절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거 보세요. 이거 보시면 돼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산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그것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그리스도 아비가 되었습니다. 가인의 마음 가운데 마귀가 들어가서 동생을 죽이라 그랬어요. 맨 처음엔 미운 마음이 생겼는데 죽이고 싶은 마음. 요셉의 가정에도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우리 형제들끼리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짓말하면 안 돼. 죽이고 싶은 사람이지, 죽이고 싶은. 근데 그건요 절대로 예수님과 결합한 사람이 아니고요, 예수님은 믿지만은 마귀가 이리와, 너 그 믿지? 죽여버려. 믿지? 이런 마음을 주면요 싹 하고 마음 뺏기면 안 돼요. 이 세상은요 마귀 천지예요. 그러니까 더럽고 음란하고 싸우고. 그래서 오늘 제가 세례를 주는데 이 두 분 가운데서 오늘 세례 준다고 한 분은 직장 그만두고 한 분은 또 어쨌든 뭐 오늘 거기에 일하는 날이 아니니까 왔는데, 한 분이 이렇게 물으셔요. 목사님, 내가 세례할 때 신앙 고백을 하라 그랬거든요. 신앙 고백을. 내 인데 와서. 그래서 한 분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회개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회개합니까? 이분은 이제 회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은 사람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최근에 나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회개, 날마다 회개만 하면 됩니까? 아니요. 회개하고 그렇게 살지 못할 것 때문에 회개하면 안 돼. 회개하고 주님이 이제 다시는 내일부터 살지 않겠습니다 하다 보면 조금씩 변화된다. 근데 회개했다. 내가 미워하는 마음이다. 근데 다음날 또 미워하는 마음 똑같이 간다면 그건 회개가 아니거죠. 그러니까 그분에게 그 얘기했더니 목사님 알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오늘 이 세례가 왜 중요한지 하면요, 우리는 평생 이 세례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세례가 뭐냐? 내가 죽는 겁니다. 오늘 세례받는 사람은 당신은 이제 지금까지 살았던 남을 미워하고 탐욕 부리고 분노하고 죽이고 싶고 빼앗고 싶고 그렇게 살았던 삶을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근데 오늘 막 물속에 들어가는데요, 안동댐이 오늘 특별히 문을 열었어. 문을 열면 어떠냐면요, 이 물이 위에서 꾹 눌러있다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방송이 나와요. 지금 물을 뺍니다. 물 빼면 어떤 일이 있냐면요, 눌려있던 물이 빠져나오기 때문에 이 물은요 거의 발이 시릴 정도로 찬 물이에요. 이게 냉장고가 돌아가는 원리에 똑같거든요. 그게 그 수많은 물들이 수천 톤 물들이 눌려 있잖아요. 그 밑에 나오니까 이 물은요 발을 당기면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세례를 준대요. 한 분이, 여자분이 저보다 키가 좀 커요. 근데 세례를 준대 물속에 추워서 못 들어가 막 머리를 빠대는데요. 나하고 천정기 집사하고 그 사람을 머리 빠트는데 실패했어요. 그 요까지 잠기고 얼마나 차온지 물이요. 그래서 내가 올라가 얼굴을 엉덩이로 누를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 물이 너무너무 차운데 목사님 정신이 번쩍 듭니다 이러더라고요. 다진이 엄마는 그 추운 물 속에요 죽이세요 하고 들어가더라고요. 죽이세요. 덩치는 다진이 엄마가 더 큰데 죽이세요. 한 사람은 안 들어가려고. 너무너무 물이 그래서 우리가 다시는 이 물이 오지 말고 차라리 이 안동 교회 앞에, 우리 성곡교회 앞에 흘러가는 저 개울을 파가지고 하자. 너무너무 물이 차와가지고. 근데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죽는 거예요. 죽으려고 하면 차와야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세례받은 마음으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는가? 이 세례받은 정신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한다, 그 남편을 사랑한다, 그 정신 가지고, 결혼 정신 가지고 평생 살아가는 게요 정상적인 가정이에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는 영적으로 결혼해서 예수님과 한 몸 돼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할렐루야. 날마다 세례의, 그렇게 부부가 날마다 나는
결혼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겠다. 얼마나 행복하실까요? 그런 가정이 있나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이요, 오늘 우리 성도님 가운데 한 분이 농사 짓는 분이 있는데, 와룡에 비가 단데 안 왔는데요, 해필 그 농사이던 거기만 비가 3일 동안 비가 왔대요. 그래서 고추가 다 말랐는데 이번에 고추가 다시 회생해가지고 막 좋아서 막 춤을 췄대요. 춤을 추고. 고기만 왔대요.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내가 고추가 말르면 하나님께 감사 안 하겠습니까? 내 고추 농사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 심은 영적 농사입니다. 우리 슬픈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 예수 믿고 살아가는데요, 이제 이 세례 받으면서 날마다 죽는다는데 날마다 자신이 살아서 사는 거예요. 날마다.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기독교인들이요, 하나님의 공의 아닙니까? 제가 아내에게 이 말을 자주 합니다. 아내에게. 여보, 우리 하나님은 공의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내가 오늘 예배 안 드리고 어디 가잖아요. 하나님은 그거 다 세마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습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사정에서 못 나왔습니다. 내가 오늘 친구 만나고 못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그거 다 세만다니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래 봐줘, 너 봐줘 이러면 여러분 교회 나올 필요 없어요. 무슨 말이 아닙니까? 하나님은요, 행한 대로 갚으시는 거예요.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하지만은 그 값을 물으시는 것이 하나님이시에요. 왜냐하면 제 신앙에서 그건 확실하게 체험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살았던, 그리고 신앙생활을 했던 그 많은 시간들을요, 하나님은 그대로 제 삶에 하나님이요, 야, 정말 우리 하나님의 공의가 무섭구나 하고 느낄 만큼 하나님 앞에 지금 겁이 없어요. 예배인데 안 나와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몰라서 그래요. 사람과 결혼 생활에서 성실하지 않아도 아내가 분노하고 남편이 분노하잖아요. 하나님과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된 게 이 세례입니다. 하나로 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근데 이제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오냐 괜찮다 그럴 것 같아요? 나는 여러분이 성경에서 그 하나님을 너희한테 가져오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은요, 사랑한 자를 징계하신다고 히브리서 12장에 말씀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거짓말 여사랍니다. 하나님 다 물으셔. 그 전부 물으시는 거예요. 저는 거짓말 못해요. 왜? 하나님이 거짓말한 걸 너무 싫어하시니까. 우리 한번 볼까요? 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그 말씀이 있는가 없는가. 시작. 또 아들에게 고난같이 너에게 건면하신 말씀도 믿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계하지 말며 그의 꾸지람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는 그가 사랑한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신 아들마다 채찍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은 징계를 받게. 하나님 참아주시는데 곧 징계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함부로 살면 안 돼. 근데 이 앞에 논을 보니까요, 이 논은 지금 논인지 몰라요. 작년까지 이게 아름다운 논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요, 잡초가 가득해요. 왜? 씨 안 뿌렸거든. 농사 짓는 사람이 올해 그 어떤 농사를 포기했어요. 그렇게 농사 주인이요, 가라고. 아마 그 사람이 뭐 가격 흥정하다 맞지 않아가지고, 그러니까 그러면 농사 짓지 말라고 해가 놔뒀더니 여기 정확하게요, 모든 쓸데없는 풀들이 자라왔어요. 그 하나님의 공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은요, 예수 믿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는 자격은 전혀 없어요. 그 자격을 하나님 편에서 준비해 주신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 공로 없거든. 오늘 찬송에 여러분 찬송이가 한 장 부르고 할까요? 찬송. 이 찬송이 참 세례받을 때 이 찬송이 참 좋아요.
내가 판사나 검사가 될 자격이 없는데 나를 특별하게 판사하고 검사가 될 수 있도록 나를 채용해 주었어요. 그리고 지금 당장 실무에 못 들어가니까 자격은 주지만은 이런 분야의 전문가를 통해서 당신이 일정 기간 6개월이면 6개월, 1년 1년 사법 교육을 받아라. 당신의 분야에서. 그래서 그러면 당신을 검사로 인정하겠다. 판사로 인정하겠다. 여러분 대단하잖아요. 성경이 뭐냐면요. 우리는 자격이 전혀 없는데 예수님이 자격을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마다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자격 받는 게 뭔지도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도 구하지 않아요. 뭘 하겠다는 걸. 그래서 여러분, 자, 우리 한번 다시 오늘 보십시다. 이요. 하나님은요,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 조금 부담스러워도 들으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요, 오늘 광복절 아닙니까? 노은 날 아닙니까? 학생들이 왜 못 나옵니까? 아직 모릅니다. 자녀는요,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는 자녀를 키워놓자면 그 자녀 잘못 키운 겁니다. 사실은.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 모르는 게 무슨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자라가야 돼요. 자라가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가야 돼. 저도 부족하는 고백합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게 있어요. 최소한대로 우리는 이 예배가 무너지면 안 됩니다. 자, 우리 한번 보십시다. 너희가 참으면 이 말은 우리가 참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참아주신다는 얘기예요. 또 너희가 어떤 사람이 너에게 잘못하면 억울한데 참는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는 겁니다. 진짜로 네가 잘했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징계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들같이 우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는 아들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엄한 아버지 같으면 자녀를 딱딱 나무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걸 너에게 없으면 사상자의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며 우리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육신의 아버지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너무너무 힘들어. 저도 지난날 징계받았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살았던 사람을 하나님 물으시더라고요. 전 눈물 많이 흘렸어요.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걸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저는 슬퍼 보이나 후에는 구름을 연단받은 자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있게 세우고 다른 건 피곤한데 주를 섬기는데 피곤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무릎은 연약해지는 거예요. 다른 건 다 달려가 막 재미있게 오늘 뭐 물놀이 한다고 막 가지만 예배당 나오는 것은 피곤해. 예배당 나오면 싫어. 피곤한 손. 내가 할 거는 절대 안 피곤해. 직장은 내일 아침에 그냥 출근하는 거예요. 8월 16일이니까. 학교 내일 아침부터 가. 여러분 목사는요 양심 가지고 얘기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이 한 분이 이러더라고요. 우리 그 신앙생활을 이제 잘한다는 분인데 새벽기도 내가 한 분이 안 나온다고 내가 나무랬어요. 집사님 왜 새벽기도 신앙생활 이렇게 합니까? 한 분이 옆에 있다가요 그분은 새벽기도 나오시지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농사짓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목사님 농사 지면 그런 말 못 할 겁니다. 그래서 내가 농사 짓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냐? 하나님의 성경은 중요하지 않냐? 그 농사 짓는 그분이요. 그 지역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게 해요. 비를. 오늘 막 춤을 추고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잘 섬겨야 복 받지. 맞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잘 섬겨서 우리 선곡교회요. 믿음으로 진짜 살아가는 모델 나와야 돼요. 오늘 그분하고 같이 차를 타고 왔는데 이렇게 CBS 방송에 나왔는데 이래요.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는 새벽에 준다는 거예요. 근데 성도를 물어보면 새벽에 뭐 피곤하고 잠이 안 오고 더워서 그 사람은 새벽기도 하나님 앞에 특별한 복 받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목사님한테 그러더라고. 또 그분 단차에서 내가 목사님들이 요즘에 이런 설교하시는 목사님도 있는가? 저 깜짝 놀랐어요.
너무너무 적나라하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받을 게 새벽에 나온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육신이 약해서 새벽에 못 나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를 간절히 찾는 자. 육신이 약할 수 있어요. 환경이 또 안 될 수도 있고요. 그러나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여러분, 저는요, 적어도 직장 가는 마음, 학교 가는 마음보다도 주를 섬기는 마음이 더 귀해야 됩니다. 얼마나 귀한 주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다른 건 잘하는데 믿음 생활은 쩔뚝쩔뚝 하는 거예요. 새벽에 나오라면 쩔뚝해.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데 있어서 저는 다리가 되면 안 돼요. 이건요, 어쨌든 제가 우리 교회도 이렇게 홈피를 만들어서 새벽에 여러분 이렇게 볼 수 있는 분은 제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집에서라도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리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세상 일에는 얼마나 빨리 달려가는지 모릅니다. 믿음만 하면요, 쩔뚝거려. 쩔뚝. 그래서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모든 사람과 화평할 뿐 아니라 화평만 하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 성도 가운데 친척이 왔다고 예배당 못 나왔어. 친척과는 화평해도 하나님 앞에 거룩함 못 지키는 거예요. 화평과 거룩함을 지켜야 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은 이래요. 휴가철 만나서 안동에 오니까요, 휴가 만난 가족들을 데리고 예배 참석하더란 거예요. 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가치에 따라갑니까? 여러분,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여 음행하는 자여, 또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의 대가 없도록 살피라. 음행하고 한 그릇 음식 때문에 하나님 신 축복을 팔아버린 이 에서,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의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에스도 이 땅에서 하나님 복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저는 이 세례가, 제가 오늘 세례를 주면서요, 나는 이 세례 정신 속에서 날마다 살아야 되겠다. 정말 세례 가운데 살아야 되겠다. 성도 보고 세례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날마다 세례 받아야 돼. 날마다. 여러분, 이상 종교는요, 형식과 예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속이 빈 것이 들고 실제하지 않는 것일수록 그 치료와 형식이 더 요란합니다. 여러분, 모슬렘의 사원이 얼마나 멋집니까? 저기 뭡니까? 그게 어디죠? 캄보디아 가면 그 여왕을 위해서 만드는 사원 있죠? 내가 이름이 생각 안 난다. 예? 그 유명한 사원이 있는데, 캄보디아에 그 여왕이 왕비를 위해서 만든 사원인데, 갑자기 앙코르와트 사원. 머리 좋아요. 앙코르와트 사원요, 어마어마하게 잘 지었어. 지금도 관광이 몰려와요. 근데 여러분, 실제하지 않는 절 같은 건 얼마나, 여러분, 부처가 지금 지옥에 앉아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요, 모세의 성전, 하나님 모세에게 지으라고 명령했던 성전의 크기가 몇 평인지 아는 사람? 혹시 모세의 성전 크기가 얼마나 있을까? 선이 얼마나 클까? 얼마쯤 될까요? 힌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힌트. 참, 말벌과 전쟁 벌립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책을 보고 찾아봤어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성전을 지으라는 게 아니고요, 모세의 성전의 크기가 얼마냐면요, 60평이에요. 크기가
처음 들었죠? 60평이 큰만 안 큽니까? 보통이라고 하는데 60평인데 높이가 얼마냐? 한 대충 높이가 한 10m쯤 돼요. 3층 정도 높이로 이렇게. 솔로몬 성전은요, 본 성전 외 부속 성전을 다 합하면 크기가 180평이에요. 그 큽니까 적습니까? 예? 사실은요, 금평으로 다 합하면 우리 교회보다 더 적어요, 솔직히. 왜냐면 우리 교회가 실제 저 3절까지 다 합하면 한 300평 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다음에 이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이제 스룹바벨 성전은 솔로몬 성전보다 훨씬 작게 지었어요. 훨씬 작게. 나중에 하나님이 그 헤롯이 성전을 크게 지었잖아요. 멋지게. 백성들 인기 얻으려고. 그 성전이 돌 하나도 돌이 남지 않고 다 허물어진다 하고 난 다음에 앞으로 성전을 다시는 못 짓겠어요. 그럼 성전이 뭐냐? 우리의 심령을 성전 삼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성전이에요. 우리의 성전. 근데 우리 성전인데 우리가 사람 막 죽여버리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으면 성전 되겠어요? 그게 성전 되겠어요? 마귀 속을 되겠어요? 그죠? 그런 마음 오면 확 쫓아내버려야 돼. 확. 성전이 돼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가요,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의식이 있지만 실제가 있는 의식과 실제가 없는 형식이 의식이 있는데, 실제가 있는 의식이 뭐냐면요, 의식이 뭐냐면 결혼식이에요. 사람이 있잖아요. 두 사람, 신랑 신부. 그런데 제사는 실제가 없어요. 형식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귀신들이 와서 먹고 간다 하지만 우리 조상들을 잘 왕이나 귀족이나 잘 사는 사람들은요, 역사상 도굴되지 않는 무덤이 하나도 없다 그래요. 들어가가지고 무덤 안에 들어가면요, 부장품이 많잖아. 그렇게 무덤에서 다 꺼내요. 피라미드가요, 그 피라미드 하나만, 피라미드 밑에 피라미드 있어가지고 그 피라미드가 발각이 안 돼서 그게 지금까지 남아있는 피라미드고, 나머지는요, 피라미드에 있는 것이 다 도굴됐다 그래요. 우리나라 도굴 안 된 곳이 없을 만큼. 왜? 귀신이 없거든요. 죽은 자는 귀신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예수님과 함께 실제로 물속에 들어가서 옛사람은 죽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난다. 이것이 우리가 받는 세례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날마다 여러분과 제가 확인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자, 이제 제가 오늘 좀 이 결론을 좀 내리겠는데요. 사실은 세례는 내가 물속에 들어가서 죽는 거예요. 맞지요? 옛날 내가 살았던 삶은 죽는 거예요. 근데 이런 죽는 것이 실제 우리 생활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애가 집에서 마음대로 막 놀던 애가 어느 날 학교 가는 날부터 애가 죽는 거예요. 학교 가면요, 선생님 말 들어야 돼. 말 안 들으면 선생님이 야단하고 싫어하고 그러니까요, 딱 앉아가지고 애들이 어린이집에 가면 딱 줄 쫙 맞춰가 딱 앉아있어요. 요새는 뭐 애들 때리지 말라 그냥 모르지만은 옛날에는 선생님들이요, 애들 잘못하면 막 나무라고 손들고 벌써 그랬어요. 그래서 애들이요, 학교 가라 하면 엥 울어요. 왜? 학교 가면 죽어요. 그 다음에 직장입니다. 여러분, 직장은 무조건 아침에 출근해야 됩니다. 날씨가 아무리 더워도 더워서 못 가겠네, 그렇지 않습니다. 왜? 이 직장은 내 이익과 너무나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 직장에 가서 사장 말을 너무 잘 들어요. 부장 말 들어요. 여러분, 부모님 말을 그렇게 들어서는요, 완전히 연렵이 효잡이 세워야 됩니다. 내가 우리 요한이 보고 이랬습니다. 요한아, 네 직장생활 좀 까칠하게 우리인데 하는 것처럼 하지 마라. 아버지하고 엄마에게 대하듯이 하면 쫓겨납니다. 제가 직장 가면요, 이런다는 거예요. 말 잘 듣는데요. 그래야 직장이 붙어있대요. 이게 이 세상에서요, 내 생각을 완전히 포기해야만 직장에서 붙어있어요.
말도 아닌 일을 시킬 때가 있어요. 제가 직장에 갔는데요. 그런데 그 말을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직장에 살려면. 근데 더 황당한 것이요. 군대입니다. 군대. 군대는요. 이것은 직장은 퇴근해가 집에 오면 좀 자유가 있잖아요. 군대는 가는 날부터 이건 지금 군대 얘기하는 거 아니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36개월을 제가 군대 생활했습니다. 군대 가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는 죽었다. 군대 가는 그날부터 내게는 자유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군대 가가지고 제일 힘들었던 것이 유격 훈련 받는 건데, 유격 훈련 받으면 우리 보고 올빼미라고, 올빼미. 우리의 붙이는 명칭이 계급장 다 뛰고 장교를 다 받아요. 사사관도 받고 다 받는데 계급장이 없고 요 번호만 딱 있어요. 이름도 없고.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1233번 그다음에 제 계급도 안 물어요. 1234 올빼미 이러는 거예요. 그럼 제가 올빼미요. 그 사람들 계급장이 없어. 이 계급이 뭔지 몰라. 빨간 모자는 딱 쓰고 있어요. 쓰고서 우리 보고 딱 명령하면 우리는 막 그 명령 앞에서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런 말 하는 거예요. 3일 동안 올빼미들과 지내게 된 교관 모식이다. 3일이 얼마나 긴지 3일이 3년처럼 느껴지게 해주겠다. 기관들은 이걸 통해서 기관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썩어 빠진 정신은 빠져나가고 새로운 사람이 된다. 기대하시라. 그래가지고요. 얼마나 뛰고 뛰고 또 뛰고 또 뛰고 하니까 이 다리가 안 움직여요. 그래서 아침에 딱 일났는데요. 다리가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밥 먹으러 못 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리가 안 움직여요. 여러분, 난 그런 게 없죠. 그래서 어떻게 걸었느냐. 이 팔을 가지고 다리를 딱 걸쳐가지고요. 얼마나 아픈지. 근데 뒤에서 이런 소리 들렸어. 올빼미! 말인 거야! 이러니까요. 바로 그 자리에서 지금도 그 기억이 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다리가 아파도 뒤에서 올빼미 소리를 듣는 순간에 나는 그 말 안 들으면 선착순을 계속 돌다가 어떻게 될지 몰라. 얼마나 제가 혼이 났던지. 저뿐이 아닙니다. 3일을 딱 지내고 오니까요. 진짜 살이 홀쭉하게 다 빠졌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 그래서 우리가 막 구보하다가요. 날씨는 덥고 구보하니까 힘드니까요. 아주 막 수채가 흘러가는 그게요. 뒹굴어가지고 한 놈이 들어가 부어요. 차라리 수채 빠지는 게 낫다. 수채 빠지는 게 낫다. 얼마나 힘들었던지요. 근데 그때 제가 느낀 것이요. 이건 죽는 거다. 만약 군대 생활을 이렇게 3년을 한다면 우리는 못 버틴다. 근데 죽었다. 근데 거기는 장교도 없고 하사관도 없고 다 훈련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군대에서 이걸 받지 못하면 영창 가. 영창 가면 난 전과자가 돼요. 가야 돼요. 군대 명령은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 제가 느낀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것이요. 얼마나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느냐. 이걸요. 마귀는 깜빡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으면 안 돼요. 마귀는요. 믿음 생활의 가치를요. 제일 뒤로 갖다 붙여요. 하나님은 이 믿음 생활의 가치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귀는 제일 뒤로 이렇게 밀어붙이게 하고 만드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그래도 나름대로 제가 지켰던 것이 하나가 있는데 예배를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직장에 가는 날은 할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날은 예배를 한 번도, 제 아내가 여기 있으니까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한 번도 제가 25살 때 직장생활 시작하고 한 번도 예배를 빠뜨린 적이 없어요. 새벽기도든 예배든 제가 꼭 참여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시고요. 우리는 예수님 위해서 이제는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내 실제 주인 되는 겁니다. 그게 주님입니다. 그게요. 이게 실제 상은요. 내가 주인이면서 입만 주님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건 아니란 거예요. 입술로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은 끊임없이 구약에서 신약에서 예수님은 구약에 하신 말씀을 인용하면서 너희들 다를 바가 없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하지만 전혀 마음은 아니다. 난 우리 성도님 가운데 나보고 이런 말 하신 분이 있어요. 난 그분 비난가 아닙니다.
목사님이 죽을 때까지 저는 예배 지키고요. 죽을 때가 신앙. 죽었기는 뭘 죽어요. 친척 찾아오면 예배당 안 나와요. 알겠습니까? 나는 충분히 이해하는 거예요. 왜? 순간적으로 우리는요, 마취에 들듯이 마귀가 하는 말을 싹 듣고 우리 마음이 예배당 가는 것이요, 별것 아니게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거짓이에요, 거짓.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결혼도 그렇습니다. 선택이 불가능한 것이 옛날 결혼입니다. 민매놀이 제도 있지 않습니까? 어릴 때 데려와가지고.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뭐냐면요, 선택입니다. 선택. 여러분 억지로 예수 믿습니까? 아니잖아요. 요즘 우리 결혼은 다 선택입니다. 부모가 맺어주는 그런 경우는 아니라 다 선택입니다. 그런데 선택인데 중요한 것은요, 주님이 나 같은 자를 받아주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정말 쳐다보지 못할 신분인 주님을 향해서, 주님, 이제 저와 영원히 같이 살면 어떻겠습니까? 오케이, 내가 그걸 원했다는 겁니다. 이게 세례입니다. 이 세례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어떤 분이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세례 받으면서 소원이 뭐냐고 있다고요. 내 이제 신앙 고백하라고 하니까 우리의 가정이 너무 어려운데 주님께서 우리 가정을 끝까지 지켜달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당신이 주님 놓지 않은 주님 당신 안 놓는다고, 당신이 세상 붙들고 있는 주님은 당신이 붙들 수가 없어. 우리는요, 육신의 손은 두 개 있습니다. 영의 손은 하나밖에 없어요. 주님 붙잡느냐 세상 붙잡느냐, 이 둘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 붙들고 나왔음을 저는 압니다. 주님 붙들어야 돼. 손이 많아서 이것도 붙들고 저것도 붙들고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왼팔을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내 오른팔로 너희를 붙든다. 오른팔. 우리도 주님을 오른팔로 붙듭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내 오른팔로 붙든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또 이 팔이 부러진 게 오른쪽이니까요, 굉장히 사실 불편해요. 왼쪽 같았으면 좀 더 낫겠다 이런 느낌도 가죠.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한 손은 이 세상 일을 하지만은 사실은 이 오른쪽이란 것은 능력과 권능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비록 두 분이 세례 받았지만은 그 세례를 주면서 나는 어떤 순간에도 과연 주님이 내 영원한 신부로 나는 여기고 있는가? 신부로 여기고 있는가? 참 중요합니다. 내 신랑 대신 내 이 세상에서 남편과 아내가 세상을 향해서 한눈 팔면 그게 불륜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두고 절대로 한눈 팔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두고 한눈 팝니다. 여러분, 주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오늘 이 세례 받을 때 제가 가장 귀한 질문이 맨 마지막 질문입니다. 침례를 왜 받습니까? 이 질문에 두 분은 같이 대답했어요. 예수님과 한 몸 되어서 죄에 대하여 죽고 새 생명으로 출생하는 겁니다. 죄에 대해 죽고. 여러분, 오늘 너무 안타까운 것은요, 목사도 장로도 집사도 성도도 주일학생도 하나님을 시시하게 봐요. 하나님의 선거식이 얼마나 엄청난 프라이드인 걸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여러분과 구원받은 자는 앞으로 여러분의 신분이 어떠냐? 요 한 가지만 제가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요 한 가지만, 한 부분야만 읽어드리고 제가 오늘 설교 마치겠습니다. 2장 1절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일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건재한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 너희도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와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위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것입니다. 앉히시니. 왜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시시하게 될까요? 마귀가 오늘 교회 안에서요, 온 성들에게요,
예수 믿는 것을 시작의 생각이 만드는 거예요. 이게 너무 불안한 거예요. 너무 불안한 거예요. 이것은요, 250억짜리 신화바다에서 고려백자가 청장관 거두는데 이걸 집에서 요강으로 쓰는 거 똑같아. 여러분, 그 비싼 걸 요강으로 쓸 수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것이요, 아무것도 아닌 것을 느끼는 것이 너무 목사가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왜 성도들을 마귀가 이렇게 속이는가? 속지 마세요.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귀한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세례 주면서요, 오늘 이분들이 세례 받고 나서 나오면서 막 좀 춤을 추면 좋겠어요. 왜? 내가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귀한지. 귀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믿음의 뿌리가 약하고 아직도 믿음이 뭔지 몰라. 자녀가 엄마 부르다고 엄마가 아니에요. 평생 희생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부모님을 알아보고 효도하고 순종하고 부모님 마음을 기쁘게 하고, 그게 자녀지. 호적만 올라가 있다고 자녀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마찬가지예요. 내 주님이 너무 귀한 분이에요. 오늘 어느 집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목사님, 세례받는 것은 결혼입니다. 작은 말은 예쁘게 했어요. 어쨌든 결혼하는 것이 뭐라고요? 예수님과 결혼한 것이 세례다. 오늘 이것을 제가 느끼면서 우리 성들이 이 마음을 가지고 살면 얼마나 좋겠나. 마귀가 겁나서 마귀가 도망가지요. 원수마귀 손못대죠. 우리 찬양 한 장 부르시고 마칩시다.